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청년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대답이 곧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극단적으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생명,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절대적인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들은 이 복음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영원한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게 됩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은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바쳐서 이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없애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고 또한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기도 하고 경멸하는 그런 태도를 갖기도 합니다. 복음은 본질상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련된 말이 아니고 아주 터프하고 거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인간들은 이 복음을 받을 때 반응이 좋은 것이 아니고 거부감, 불쾌감,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진실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또 하나는 인간에 관한 진실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들을 때 불쾌하고 그리고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를. 복음은 그런 거예요. 무조건 은혜 받고 복음이 달콤한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합니다. 이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피조물 가운데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가진 존재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뻐서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철학자들의 말처럼
이 세상에 그냥 툭 던져진 원숭이가 진화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모두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소식은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심판받습니다. 저도 심판받아요. 사무엘 목사님도 심판받으셔야 돼요. 저도 받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어느 누구나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착각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슬프게도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출애굽기 34장과 6절 7절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셔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편스럽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내가 뭐 죄인이라고, 내가 뭐 심판받아야 된다고 기분 나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허용하지 않으세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인을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십니까? 안 취하십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마음, 심령,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숨겨놓은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행위에 앞서서 그 사람의 심중에 있는 그 죄의 동기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 짓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들을 때 마음에 불쾌감을 갖고 그리고 기분 좋지 않은 것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됐지, 도덕적으로 살면 됐지, 이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살든 죄를 안 지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옥 간다 라는 말입니다.
불편하시죠?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guilty, 무죄가 아닌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 1장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심판대 앞에서 억울합니다. 내 사정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사람들은 직감하거든요.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서. 죄 지은 사람은 경찰 보면 슬슬 꼬리 빼잖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더러운 옷이 뭐냐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혈우병 앓는 여인, 그 여인의 그 여성적인 그 혈흔,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것을 지금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누더기 같이 걸치고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의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께서 나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해, 나는 착하게 살아, 도덕적으로 남들을 구제하고 남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내 모든 자존심, 세상적인 뛰어남, 잘난 것,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혹은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모험을 하는 겁니다. 침뱉음을 당하거나 혹은 욕먹을 수 있습니다. 다짜고짜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한다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은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이 불편한 성경이 말하는 진실, 인간에 대한 평가,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 심판이 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 시간이 임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풀려날 수 없어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명, 우리의 의 다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불편한 진실 세 번째, 우리는 죄인의 마지막 모습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결국은 지옥 간다입니다. 만일 지옥 간다, 지옥으로 가야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저주,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옥 가면 그걸로 끝인 거거든요. 심판의 결말.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누구에게라도 만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한 지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진리로 불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각해지셨죠? 불편한 진실이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이제 최 목사부터 이제 죽일 사람이 되는 거고, 이렇게 끝낸단 말이야.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좋은 소식을 주어지기 전에 나쁜 소식을 먼저, 그 불편한, 인정할 수 없는 우리의 진실을 말해놓고 나서 복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나쁜 소식이 없으면 좋은 소식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오늘 소망교회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아멘 하신 사모님은 아세요. 옆에 계신 목사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몇몇 분은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은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지만 우리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서 어떤 분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야 in Christ,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교회 나오시는 분을 저는 목사로서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좋아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 안 가면 지옥 갈까 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불편한 복음을 들으면서 짜증을 내고 목사님 나랑 독대합시다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성령께서 변화를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90살까지 사시다가. 제가 멀리 있어서 장례식 못 갔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은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저주, 진노,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복으로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인입니다. 심판 아래 있고 지옥 간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영생으로 간다 라고 결론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무죄, not guilty,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가 판결, 심판에서 은혜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율법이면 저와 여러분 모두 지옥 가야 돼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은 죄를 구분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한글로 이제는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 뭐라고 시작하죠? But now. 옛날 성경에는 그러나 이제는, 죄송합니다. 성경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빼놨어요. 번역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전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지옥 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육체 가운데 의롭다 하심이 없는 영혼들이 자기의 의로움, 도덕적인 수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뭔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덕적이고 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인간이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의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아닌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본문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임재한다라는 겁니다. 열쇠는 명확히 말하면 믿음보다도, 우리가 믿어봐야 얼마나 믿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조차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잖아요. 믿어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보셨냐고요? 돌이 깨져서 샘물 나는 거 보셨냐고요? 만나와 메추리기 떨어지는 거 보셨냐고요? 안 봤지만 믿잖아요. 내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사랑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천지 창조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그의 이름 예수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엘레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끊어질 수 없이 연결되어 있던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셔서 하나도 가감 없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다 당하셔서 보여주신 마지막의 절규가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버림 당하셨어요.
그러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율법 아래의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받으시고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았다 해서 대속의 의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것, 이것을 기독교는 핵심으로 둡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시작될 수가 없고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 교리, 이 말씀을 싫어해요. 믿지 않습니다. 불편해해요. 왜냐? 아직 우리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살아요. 자기의 열심으로 삽니다. 자기의 공의로 살아요. 세상은 나 잘난 맛에 사는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쏟아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렸던 그 제사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을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불경건한 자들, 의롭다고 선언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우리의 죄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셨고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몰아서 그분이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속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던 대속의 죽음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인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자비,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싸구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값이 없으니까. 이 반류가 다이아몬드나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때 귀한 것이라면 그들이 복음을 값없다고 생각하겠냐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우리는 패의한 게 아무도 없는데 모든 것을 얻었어요. 가장 중요한 심판에서 면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분이 다 가지셨어요. 죄를.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들은 앞에 우리의 연약한 세 가지의 불편한 진실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의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굿뉴스, 더 좋은 소식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모든 것, 죄인인데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워질 수 있도록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는 것도 우리가 자의로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열심이나 열정이나 수고와 이런 것들로 패의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걸로 의롭게 될 소망이 없었어요. 그것을 믿고 나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다른 모든 시도했던 것, 성결하게 살아보려고,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남을 돕고 선한 일 하면서 했던 모든 시도들을,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의, 이런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단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서 정말 개 취급받았던 가나안 여인처럼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겠다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경은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그레이트한, 위대한 익스체인지예요. 교환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인 거거든요. 성령론 통해서 배우시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면 선민이니까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접붙임 당한 거예요. 이방인들이니까 끊어져 있는 것을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께 다 돌려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흠없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셨던 그 예수께서 다 돌려받으시고 비참할 정도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이제는 그 죽음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우리, 죄악된 우리,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이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들을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 전에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들처럼 주님이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실인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지만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회개가 수반되지 않고 회개가 없는 믿음은 반쪽짜리예요. 속량받았으니까 다 됐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봐 주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때로는 부인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아요.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던졌는데 개구리는 맞아 죽어요. 살생한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회개 없는 믿음이 나에게 혹시 있지 않는가? 회개하는 나 자신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죄에서 돌이키며 회개했는가? 회개는 죄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에 이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가 떠나가고 유혹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포용을 해요. 큰 틀 안에서. 그것은, 회개라는 것은 이제는 죄와 편안하게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서로 연합돼서 이게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와 육체의 법이 싸우신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사무엘리 목사님 성령론 카피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결단해도 우린 연약한 존재기에 죄 짓습니다.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한다는 의미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전까지 우리의 율법 아래에 있던 삶이 이랬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죄와 대적하게 하세요. 우리의 육신의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제어해 주세요.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성령에게 강권적으로 붙들리면.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신자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일주일 동안 평안하신다고요? 아니요.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할수록 사탄은 더 고수로, 더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왜냐? 마귀의 자녀 삼으려고.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참 회개는 죄에 대한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마음 자체가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행동이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나 죄 안 지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인이 참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영적 생명이 드러난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변화가 금방, 즉각적으로, 빠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접붙임을 당했는데 아프잖아요. 지금 끊어다가 붙여놨으니까 하나가 연합이 됐잖아요. 그러나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가지까지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몽우리가 질 때, 그리고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삶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변화의 시작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새 마음이에요. 거듭난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밭에 비유가 있잖아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길가가 있고 옥토가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래서 회개는 함께, 회개와 함께 이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에 믿어지잖아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선하게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심판받으셨기에 우리는 이전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죄 안 지은 사람처럼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 값없이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십자가에서 나타나셨던 그 확증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을 향한 그 사랑하심, 그것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내세울 수 있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전까지는 내 의고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남을 구제하고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다 드롭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는 서요. 지옥은 안 가도 심판대 앞에는 서야 된다고요. 섰을 때 이전에는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졌고 우리의 모든 형벌과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의롭게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처음에 불편하셨던 그 복음에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굿뉴스, 좋은 소식이십니까?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오면 투덜투덜하고 우리가 시험 들었다 그러고 교회 안 나오고 그거는 하수인 거예요. 이 복음을 안다면 불변하지 말아야죠. 심판이 면해졌는데 세상에 길게 살아봐야 120년이라는데 그 안에서 아둥바둥 살아봤자죠. 마지막 때 영원한 지옥에 안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 믿음 갖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살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이것을 붙들는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이켜서 정결하게 죄와 싸우는 그러한 시간에 사순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 때 금식하시고 뭐 절제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사순절은 40일 기간이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순절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순절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계속 금식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나무에 절기, 마디가 있는 것처럼 죄를 한번 묶어놓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또 죄 지면 또 그 죄를 묶어놓고 회개하고 또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죄와 싸우는 복음으로 사는 영적인 시간을 살아 누리시기를, 그런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저주 아래 있었고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정말 하나 남김없이 티끌조차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잠깐에 있는 고통과 환난과 역경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 그 심판을 면하게 하셨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하실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영적의 시간을 살아내고 싶사오니 우리 믿음의 소망교회에 이와 같은 복음으로 하나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